고린도전서 우리가 2장 다 같이 합독을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하나. 그런데 분명히 객체는 세 분이란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거기에 나도 들어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이다. 그렇다면은 아직 육체가 있어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늘상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자꾸만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 특히 요한복음에 그 말씀을 많이 기록을 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만을 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 더 어떤 일을 하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과 성자의 예수님의 마음과 한 마음이었어. 똑같아. 그러니까 겟세마네의 기도의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이 잔을 얼마든지 넘어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맡긴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너는 이 세상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 죄의 그 값이 얼마나 중하면은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면은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해서 나올 때까지.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에게 지우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넘어가고 그냥 감정적으로만. 근데 사실상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상황에 치우치면은 진짜를 모를 수 있단 말입니다. 진짜를 알려면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했다 그 말이죠. 똑같아요. 그리고 뭘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이제 말씀 속에 다 띄우겠지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성을 해결하시고 다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쭉 들여다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약 한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면서 있었던 일들을 다 대화를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늘로 올리우셨단 말씀 하셨죠. 그 이후로 바로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것은 6월절 이후에 50일을 말합니다.
양이 양을 그때 이제 제사법이 바로 6월절입니다.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거 6월절을 지난 50일 이후에 정확하게 성령이 내려진 거예요.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제자들한테 들어가 버리니까 제자들이 그때부터서는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 확실해진다면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그 창세기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그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도 뇌세마를 불어넣었는데, 다시 말하면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네페시 생명이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한 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네페시가 된 그 원인 중에 뭐냐? 돌연변의 영혼이 생긴 거예요. 네페시라는 말은 영혼이라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영혼이 생기다 보니까 자아가 생겨지는 거예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 개인주의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한다고 그랬죠. 근데 서두에 여러분들께 설명했듯이 예수님은 안 그랬다 그랬죠. 아버지 이거를 넘어가게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다 그랬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냐면은 자기 좋을 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죠? 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못 듣습니다. 절대로 못 듣게 되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지 않고는 안 돼요. 이 소리는 똑같이 들은데도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안 깨달아져. 이게 참 희한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돼.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말씀 듣는 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하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안에 있다면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 누구를 보냈다고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원위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성령의 몸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뜻으로 성령이 하시면은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나는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오늘 교동문 속에서도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야. 정말 어떻게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이렇게 가는 길이야 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도와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요한복음 15장 한번, 15장은 지나가고 그냥 16장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몇 장? 16장 13절 한번 봅시다. 13절에서 16절까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3절부터서 찾아서 보세요. 이렇게 쭉 목사님이 읽을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무릇 아버지께서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셨노라. 16절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제자들이 뒤에 보면은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이해를 못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이후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한테 들어가 버리니까 와 예수님 다른 곳에 계시지 않고 내 안에 계시네. 요게 이제 실제로 느껴지는 거란 말씀입니다. 아 이제는 과거의 내 패시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건 나는 죽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가 죽노라. 그거예요. 원래 내페시의 그 자아 발생되어지는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은 날마다 나는 죽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예요? 내 안에 이미 들어오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자, 요한복음 봐서 17장 넘어가고 한번 보세요. 17장 6절에 보면 그래요.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예수님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앞에서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야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듯이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근데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온다이다. 자, 이 말씀 안에 뭐라고 뭘 어떻게 느껴져요? 예수님이 지금 그 아버지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저들에게 줬더니 저들이 믿더라고요. 근데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보니까 저들 속에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17장 쭉 밑으로 내려가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무개야 하나님과 하나 되자 그러실 거예요. 다 내 마음이 네 마음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러실 거예요. 나는 그럴 것 같아. 말씀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수시로 만져야 네 마음은 내 마음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성경을 봐도 그 말씀이지 않느냐 그렇게 알게 하시더라고 말씀. 할렐루야. 서두의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길었습니다. 근데 조금 서두의 말씀을 더 봅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태복음도 기록이 되고 마가복음도 기록이 되고 누가복음도 기록이 되고 사도행전도 기록이 되고 로마서도 기록이 되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지식에 의해서 되어진 게 아니에요. 환경에 의해서 되어진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이 장만조 목사라는 사람을 세워놓고도 이 말을 하게 그분이 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듣지 않으면 안 깨달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깨달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듣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해서 배웠노라고 이렇게 자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해. 목사님도 그런다니까요. 목사님도 어느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아니고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열어주셔가지고 이렇게 깨닫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여기다 나도 그런 말을 기록이 있습니다. 배우지 않는데 오늘날에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들은 되어지고 있다. 갈라디아서를 이제 예수님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은 1장 11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서 된 것이니라 라고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뭘 지금 강조하냐면 너희 안에 보혜사 성령이 계신다.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그래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는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알지도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뭘 받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만 받아서는 뭐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세례를 받고 나면은 하늘로부터서 보화가 내게 이 말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가 먼저예요. 회개가. 그 회개도 보이지 않지만은 주위에 하나님의 영이 회개케 만드시는 거예요. 주위에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와 성경을 보고 와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그러고는 회개는 뭐예요? 세례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는 처음 사람은 죽었다라는 표락을 했죠. 나는 내 패시는 죽었다. 내 영혼은 죽었다. 그걸 말하는 거라니까요. 나 자아는 죽었다. 내 생각은 죽었다. 나는 몸은 이미 물속에 들어가서 떠내려가 버렸다. 그런데 물속에서 다시 올라올 때는 하나님의 영, 뇌샤마, 히브리어, 히라보로는 뇌샤마.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성령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라니까 이 헬라어로는 성령을 포뉴마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포뉴마 성령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실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있다. 이거예요. 이제 확실하죠? 나는 이제 사나 죽으나,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님에 의해서 살기도 하고 주님에 의해서 죽기도 하는구나. 내 영은 성령이야.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 질문을 할 때 나는 그 세례요한의 세례밖에 우리는 모르는데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때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은 내가 진짜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게 막 의심이 생겨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뭘로 받았다고요? 믿음. 방금 목사님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처음 사람은 죽었어. 내 삶이 아니야. 요게 돼야 된다니까요. 아니야, 이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고난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어. 주님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령은 예수님을 그랬듯이 이 세상을 있잖아요. 나를 바보 취급을 한다니까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을 바보 멍충이 취급을 해요. 저것은 속도 없어. 저건 어떻게 보면 감정도 없어. 그런 소리 들으면은 내가 지가 성령으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기뻐해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래도 저래도 지금 그런 소리를 듣는다든가 주위에서 설령 듣는다면은 역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뒤에 가면서 하나 말씀을 띄우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적용할 텐데,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각각 받은 은사가 다 있어요. 각각 다르게 표현되어서 나타날 따름이지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다 개개인의 그 성격이라든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도 다 달라요. 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다. 성령이 있는 사람이다. 보통 지식 갖고는 보통 영의 사람으로는 그걸 알아낼 수 없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그걸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가 하나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 보면 그래요. 여기 봉사라고 그랬죠? 네, 실목을 안 하고 그냥 다른 말씀 띄우는데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봉사자로서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없으면 못 살아. 당신은 나 없이는 못 살아. 그런 식이요. 교회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로마서 12장 6절 8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각각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각각 다 달라요.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거 보세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로마서에서 나온 대로만 해도 받은 은사가 다 각각 다른데 예언한 사람도 있고 섬기는 일만 한 사람들도 있고 가르치는 자다.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위로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권사님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구제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구제 쪽에. 다스리는 자가 또 있어. 각각 다 달라. 긍휼을 베푸는 자가 있어 또. 모든 일에 긍휼을 베푸는 자. 어떤 한 사람에게 이걸 다 주는 게 아니라 다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각각 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 예로 로마서 12장 4절 6절에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다라고 우리가 몸의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하고 머리는 머리의 역할을 하듯이 각각 달라. 안 보인다고 해서 성령이 없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보인다고 해서 그 성령이 다 성령일 수가 없어요. 목사님 지금 계속 기도 중에 있는데 하나님 분명 꼭 때가 되면 그것을 분별력을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설명을 했듯이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도 많은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자들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른다 그러잖아요. 누가 성령 받은 사람인지 누가 거짓 영을 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고 있어? 똑같은데. 어떻게 보면 거짓 영을 받은 사람들은 더 활성화되게, 더 두드러지게 더 낫더라. 그건 하나님이 옛날부터 가르쳐 주시더라고. 옛날에 가르쳐 주셨어. 막 그 사모님 여기 있지만은 옛날에는 목사님이 방언 통역까지 했어요. 성령 받았다고 그 통역이 다 그 방언을 막 하는데 그게 다 성령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야. 그 보면은 들어보면 아니요. 아니요. 그거 아니요 그러면 자기는 성령 받았다 이거예요. 왜냐면 방언은 가르쳐서 된다는 거예요. 또 한때는 그러잖아요. 랄랄랄랄랄 하다 보면 방언이 터진다고. 아니요. 그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영적 분별력이 좋다 그래서 그거 적용 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스스로 내 스스로 그런 것은 다 그냥 잠재해서 부져버렸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예언이라니까 뭐 앞으로 뭐가 될 것이다 이렇게들 예언들 많이 나오는데 아니에요. 성경 66권에 다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는 말씀을 뭐가 어떠니 저떠니 했다고 그러면은 그거 다시 생각해 볼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심하지 말라고 그래요. 거짓된 것들이 더 진짜같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네. 솔직히 말씀을 다 깊이 파고들어서 들면서 성령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그냥 즉각 성령 하나님 저 거짓된 얘기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다 라고 뭐 그렇게 해도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거짓 영,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으니까 거짓이라는 용어를 쓸 때에는 비슷하다 그 말씀이다. 비슷했기 때문에 거짓 것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참인 것처럼 나오죠 더. 그래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기치는 사람들 보세요. 진짜보다도 더 진짜같이 쳐야 사기꾼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저기를 하겠어.
각각 은사가 다르다. 그러나 한 지체로서의 여러분들은 지금 일을 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 정도면 이제 충분히 잘 알아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알게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시다. 잘 들어보세요. 성령의 인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요. 나를 지금 인쳤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했어요. 마귀도 사탄도 짐승도 자기의 인을 계속 자기 사람들의 인을 쳐가고, 성령도 자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침을 준다는 거죠. 이마에다 인을 치든지 어디에다 인을 치든지 너는 내 것이야 하고 인을 쳤단 말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 인침에 대해서 기도하고 알면 알아갈수록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딱 인을 박으라고 그랬구나. 아, 이렇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제. 아무나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 그분은 내 모든 것의 주인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에 들어가 있는 증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느냐?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인침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은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한다. 뭘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을 구하면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꾸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세상 것을 구하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뭘 구하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내가 오직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회개가 먼저라 그랬잖아요. 세례가 먼저라 그랬잖아요. 먼저 나를 죽고 나면은 하늘로부터서 보화가 내게 임재되어져. 성령을 또 성령을 구하라 그러니까 막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은 들어올 자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들어올 자에게 아무나 들어가지 않는다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구약 성경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자, 미리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성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이후에 이 하나님께서 만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니까요. 내 영은 뭐예요? 내 영이? 지금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푸리마,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오늘도 본문에 하나님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성령으로만 안다니까요. 그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했던 내용대로 예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시고 나서 약속된 대로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불같이 임해 주시고, 그렇게 구원되어진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제 증거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 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혜사 그래요. 보혜사 곧
너희에게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다 아야 그분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딱 지적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 계시면은 막 그냥 죄를 막 지적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뜻대로 살아간 것이 너는 참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것이니까 너는 내 뜻에 비율을 맞춰 한 성령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뭘 가지려고 하지 안 해도 내가 다 너 있어야 할 것을 알아서 내가 줄게 하시기도 하고 이게 여러 차원으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때는 목사님도 있잖아요. 맨 처음에 장로 안수 받을 때까지만 해도 나는 오직 주의 일만 위해서 내가 일하면서 살다 죽어야겠다. 이게 봉사의 직분이죠. 그렇게만 알고 생활했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부름받을 때도 교회를 2채나 짓고 있었다니까요. 광주에서. 그것도.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가자. 내가 너를 따라온, 네가 날 따라오면 내가 너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이제 속에서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당신의 교회당을 짓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다 놔두고 그냥 가요? 오기가 생겨. 그럼 그럽시다. 그러면 가지고 뭐 내가 뭐. 그래서 예수님 따라온 것이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 문제점들은 다 그분께 알아서 해버리고 그걸 다 처음부터서 얘기하자고 들으면 한이 없습니다. 책으로 그냥 몇 권 써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의 예언을 할 수 있는 위치로 딱 잡아놓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쓰셔도 조금 큰 교회당에 집어넣고 좀 쓰신다는 말이지 왜 이렇게 지하실에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놔두고 쓰신가 그래야 돼요. 근데 한때는 또 주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또 좀 두드러지게 쓰시진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어. 그런데 한쪽에서는 아이고 뭐 나 같은 사람이 그냥 내일이라도 가면 되겠는데 제일 편안하지 뭐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들어. 근데 하나님 알아서 시겠죠. 하나님 알아서 할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믿음이 너무 커갖고 빨리 가고 싶어도 안 가진 거 봐. 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가 아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말씀을 할 때 제자들은 그 시기에 야 이제는 왕이 오셨으니까 분명코 우리 저 로마 제국의 이 식민지로 살고 있는 이 저것들을 다 멸망시켜 버리고 이제 새 땅을 세울 것이다. 새 왕이 오셨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랬을 때 자기 부모가 찾아왔을 때 이 제자들이 제자 순서대로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갔잖아요. 그렇게 체계가 이렇게 갖춰져 있는 그렇게 제자들이 스스로 그렇게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흩어버리잖아요. 다 흩어버리고 혼자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은 먼저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저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무리로 걸어오는 그 과정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이 유령이다 놀래다 빠졌는데 아니다 얘들아 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시어던 나를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와라. 그러니까 물로 저벅저벅 내려가는 베드로도 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걸 보여주시고 역사하셨지. 뭐 큰 군중을 결집시켜가지고 힘을 발휘한 예수님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군중을 모아서 막 힘을 발휘하고 권세를 사용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니에요. 뭐예요? 보혜사 성령 안에 내가 죽어서 내가 가야 너희들한테 그 유익이 오는데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 그가 들어가면은 각자에게 들어가면은 그분이 일을 하실 거야. 이걸 지금 강요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각자에게 들어가서 그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분이야. 내 것을 가지고 그분이 너 안에서 역사해야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니까요. 예수가 죽은 후에 제자들은 어떤 삶이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 야,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리고 다 갔잖아요. 예수 죽고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내버렸으니까 제자들은 다 제 갈 길로 다 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이나 나타나시잖아요. 야, 베드로야.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 한번 던져봐라. 그러니까 저녁 고기도 못 잡았는데 오른편에 던져갖고 고기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거기다 던져봤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 그러니까 주시다.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다 던져버리고 그냥 무리로 저벅저벅 예수님을 맞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은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이러잖아요.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본 놈을 예수님은 그를 사랑했단 말씀입니다. 그 마음을 사랑했단 말씀입니다. 진짜 저놈이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진짜 저놈은 예수님이 없이는 죽는다라는 걸 왜 몰랐겠어요.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데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때부터서는 고기 잡던 모든 것도 다 포기하고 그 유대민족들의 핍박 속에서 예수는 구세주다. 예수는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해왔던 그분이다. 라는 것을 매 입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잡혀서 결국은 그 꼴로 십자가를 지고 갔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성령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여러분들을 살게도 하시고 뭘 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건강도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분은 살게도 하시지만은 때가 되면 죽기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안 해도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노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것이 그때까지 그 이성에서 머물라 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막 숨어가지고 이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약속의 보혜사 성령들에게 오셔서 너희들이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축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제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있는 거예요. 이 한 가지의 사건만 해도 여러분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올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연속합시다.